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전주에 또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결박을 끊으셨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에 술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의 손을 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 결박을 끊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시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생각이 나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5개의 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행실에 그 이전의 행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란 불륜을 저지르거나 돈을 주고 성을 상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정이란 불순하고 더러운 것을 뜻하는데 주로 성적인 음란함과 더불어 쓰이면서 음란함으로 더러워진 마음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역시 성적인 음란함과 관련된 단어인데 성적인 무절제함, 동성애와 같은 그릇된 성적 음란으로 이끄는 부끄러운 욕망을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사랑과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적인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만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을 둔 관계라고 한다면 그 성은 아름다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가정도 있고 그에게는 아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한 정욕은 뭐냐면 충동, 욕망, 갈망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 탐심은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이 곧 우상숭배인 것인 이유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하죠. 돈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쓰고 좋은 데 쓰면, 필요한 곳에 쓰면 돈은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게 되는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버려졌어요.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자기 힘으로 부자 집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걸하라고. 이 집이 돈이 많은 부자니까 뭘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이라도 좀 얻어먹을 요량으로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먹고 남은 음식을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는 남은 음식조차 나사로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음식은 부자가 키우는 개들의 몫이었어요. 그 개들은 집 앞 대문에서 구걸하는 피부병에 걸려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 거짓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그 헐어있는 그 상처의 진물을 개들이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이 거짓 나사로가 살았는지 몰라요. 시간이 흘러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표현됐고 거짓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부자는 죽어서 장례까지 잘 치렀지만 거짓 나사로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묻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짓 나사로는 정말 밑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습과 다르게 죽은 뒤의 둘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부의 불꽃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자가 눈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짓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부자의 요청 속에서,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이 거짓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 저 나사로에게 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에 버려져서 구걸하던, 먹고 남은 음식이나 좀 얻을 요량으로 그렇게 구걸하던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의 비참한 상황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 나사로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었고, 그의 굶주린 허기를 채워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재물이 그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부자의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삶의 결말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 물질만을 위해서 그는 탐욕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그에게 신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의 결과, 육신을 따르는 삶의 최후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은 둘째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바울은 8절에서 계속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8절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분함과 노여움은 뭐냐면 아주 분노하고 극도로 흥분하면서 막 화를 폭발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틈이 생기게 되고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안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증오와 원한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폭력이 나올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비방, 부끄러운 말과 연결이 된 것은 그 화가 폭발될 때에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들, 말로 욕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악한 말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무차별로 폭행을 한다든지 혹은 물건을 파손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화를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화가 올라오게 될 때에 주체가 안 되고 그 분이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며 그 틈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를 품으면 결국에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가 나게 될 때에 빨리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심호흡을 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의 어떤 말 혹은 어떤 상황과 행동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됐는지, 무엇이 내 안에 건드려진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흥분되는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뒤돌아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내가 화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막 폭발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이런 분노와 또 노여움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모두 다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끊으셨고 율법의 결박에서 끊으셨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도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옛 사람이라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삶은 어떤 삶이냐? 셋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첫째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로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요즘에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수십억에 수백억의 빚을 짓고 집도 날아가고 그리고 순식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노숙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 그 사업이 망했는데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넘어간 집도 되찾아주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친구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회복해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준비를 그 친구가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 이제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옷 입는 것 바울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성품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겸손한 태도,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화를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은 카트에 물건을 다 실어서 계산하고 나면은 종이 박스를 만들어서 물건을 담지요. 지금은 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 테이프가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박스를 포장하는 테이프가 있었죠. 박스 테이프가. 만약에 이 박스 테이프 없이 종이 박스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다 보면은 밑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이죠. 이 테이프로 잘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터지지 않고 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스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서를 다 담았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그걸 잘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박스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없이 인내한다면 참다가 화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랑 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마지막에는 결국엔 짜증밖에는 남지 않을 거예요. 사랑 없이 용서한다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닐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고 마음 한켠에 그 사람의 그 분노의 마음을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은 결정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나를 통치하시면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것을 버리겠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옷 입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죽이고 버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 죄의 관성으로, 죄의 습성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것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셔서 우리는 옛사람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죽이며
더럽고 추악한 나의 것들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인내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그렇게 참을 수 없고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죽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관성에 따라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만,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새 사람 입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